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피로 만들어 사신 아름다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견고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인배를 알지 못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에 있던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 그 많은 날을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낸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이유이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갈라지면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수많은 날을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심을 알아 우리의 감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소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황봉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장미와 사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도 이 땅에서 이별의 슬픔을 넘어 천국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품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부터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부쩍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resilience의 번역인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금방 다시 튀어오르죠. 그런데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금방 금이 가거나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정작 계속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곧바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처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정도, 곧 회복력 지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타고나는 선천적 요소도 있지만 후천적 요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회복력 지수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현존하는 한국인 중에 이 회복력 지수가 현저하게 높은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단연 홍수환 선수일 것입니다. 그는 1977년 파나마의 복싱 영웅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와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타이틀을 걸고 맞붙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장소가 적지인 파나마인데다가 상대 선수는 당시 11전 11승 11KO를 구가하는 강펀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홍수환을 상대로 2라운드에서만 4차례 다운시켰을 때 경기가 싱겁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홍수환은 놀라운 투지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러다가 3라운드에서 회심의 왼손 레프트 훅 한 방으로 전세를 뒤집더니 결국 기적과 같은 KO승을 거두면서 4전 5기의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국민들에게 넉다운은 있어도 넉아웃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크나큰 감동과 격려를 선사했습니다. 링 위에서 한 선수는 4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했고, 다른 한 선수는 한 번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결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지구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동안 애써 일군 재산과 건강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독수리가 맞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 오히려 생각의 근육, 영적인 맷집과 믿음의 담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이 풍랑이 지난 후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IQ나 EQ에서는 좀 떨어져도 홍수환 선수처럼 RQ에서 회복력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봐도 통쾌하고 용기를 주는 홍수환 장로님의 그때 그 경기 장면을 감상하시면서 No matter what, 설령 잠시 넘어졌다가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적어도 490번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셈이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절대적이다. 형제여 자매여, 혹시 연약하여 3번 범죄했으면 4번 일어나라.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라. 혹시 99번 넘어졌으면 100번 일어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세상의 어느 교사도 선한 스승이면 7전8기를 가르친다. 이제 너는 틀렸다고 자포자기 하도록 유도하는 자는 사탄이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난다. 도망가지 말라.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다. 숨질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네. 도망가지 말라.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다. 숨질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와 사모가 내일부터 한 주간 학위 휴가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김주현 목사님, 수요 예배는 서유정 전도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김주현 목사님, 3부는 김태현 전도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제1여전도회는 이 본당에서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지금 조편성 중이고요. 축구와 농구 아주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봉순 권사님, 청주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장미화 사모님 어머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점심 식사는 장미화 사모님이 제육볶음과 커피로 섬기겠습니다. 커피 2잔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전용걸 집사님, 전병숙 권사님 가정에서 8월 30 수요일부터 4박 5일간 필리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기용 형제 발을 다쳤는데 어떻게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 이 당분간 이제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목발 짚고라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음과 육신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이 강현우 형제 위해서 또 고동래 집사님 위해서 정현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감기가 독감이 걸려서 뭐 콧물이 막 주룩주룩 나고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또 약도 먹고 이렇게 나았는데 어제부터 사모가 또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을 못 먹어요. 먹으면 소화가 못 시키고 하니까 약을 안 먹고 그냥 견디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교회 안 간 적은 평생 없는데 오늘 도저히 교회 예배 하루 빠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모가 뒤따라 나오더니만은 그래요. 오늘 교회 갈래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몸이 연약한 자녀들, 가족들이 있으면 믿음의 가장, 남편이든 아내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시고 먼저 병원이나 약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복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씩 차츰 누그러져 가고 있고 또 하늘도 더 높아지고 또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어떠셨나요? 많이 덥기도 했고 비도 많이 내렸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가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거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심이 있을까요? 물론 성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짜 먼저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누리며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성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서 결핍을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머물고 누리며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올려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여러분들만 고백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혹시라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이 약한데도 주님께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구원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기쁘신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 십자가 붙들고 나왔으니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권능과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이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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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의 목소리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른쪽 주먹 쥐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6번째 강해입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줘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리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현미경과 만원경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나무 잎과 또 기둥의 또 결 하나하나, 그리고 나무의 이런 모양, 이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게 원하는데, 또한 망원경이 필요한 것은 나무의 전체 모양과 숲의 모양과 이 산의 전체 모양을 볼 때는 망원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에 현미경과 만원경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읽는 한 부분, 한 절, 한 단어도 보지만은 전체를 보면서 전체 속에서의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어디를 설명하고 있고 또 전체를 어떻게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한 부분만 보고 한 단어만 보고 한 절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도 보지만은 성경 사도행전에 오늘 12장이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12장 오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또 순교하고, 이때 이러한 사도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때에 좋아하는 것을 하면 내 인기가 더 높아지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어디를 콕 찌르면 내 찬성표가 올라갈 걸 잘 알아요. 지금 여기 헤롯 왕도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대장되는 베드로를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펴봤죠.
오게 베드로 오른팔 이쪽 병사, 왼쪽 팔 이쪽 병사, 그리고 발은 착고에 묶고, 그리고 옥문 밖에는 두 사람 군사가 두 사람 지키고 있고, 요게 하루에 4교대로, 그래서 4, 16, 16명이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힘을 모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요. 교회의 대책은 뭐라고요? 기도다. 아멘. 교회의 대책은 기도다. 그때 이 헤롯 왕의 입장에 봐서는 어때요? 천사가 풀어줬다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탈옥이다. 그리고는 지키는 모든 군사들 4명이 4조 16명 전체 죽여라. 그것이 지금 19절입니다. 헤롯이 파수꾼들 군사들을 죽이라. 그리고는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헤븐의 새로 조성한 신도시 가이사라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하고 헤롯이 무언가 틀어졌는데 왜 그쪽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식량을 다시 이렇게 배급받기 위해 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 헤로드 왕하고 이제 이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하나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다 모아라. 그럼 내가 멋지게 연설을 하고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양식 주는 걸 회복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지금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22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왕이 되고 그 위에 황제가 되고 그 위에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도 점점 이게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존경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하죠. 이단들 교주 보세요. 그 교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나는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이게 보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대단하게 그런
헤롯 왕인데 하나님이 손대시니 큰 사자나 뭐 늑대가 와가지고 물어뜯고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물었더니 그냥 죽어버려요. 얼마나 사람의 목숨이 이게 하찮은 건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잘 봐서 그 안에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신의 소리다 했을 때 헤롯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도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구나 그리고 봐주실 거예요. 자리 잘 지킵시다. 예.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명절 때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가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고 와서 다른 형제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헌금하고 왔다. 안 그래요? 사람은 공경의 의미로 용돈 드리는 거고 헌금은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했던 행적과 그 공적을 잘 기록해서 가사로 만들고 곡을 붙여서 이제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른 다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은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은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그래서 사람에게 만약에 찬송, 찬양이란 단어를 쓰면 그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가 사람의 선은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사람도 존경과 깊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이 있어요. 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신에게 절하듯이 막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를 그럽니까? 빨리 일어나시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그 신에게 절하듯이 엎드려서 막 절을 하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빨리 일어서시라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헤롯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신이지.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겠다. 큰 사자가 아니고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냥 그 물려서 죽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꼭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헤롯이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두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핍박이 왔거든요. 이때에 교회가 힘을 모아서 헤롯을 공격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힘을 모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의 해결책은 기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세워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라고요? 기도요. 기도. 그랬더니 24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25절 시작. 예,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로 25절.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받은 은혜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면 좋을까를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한 사람씩 계속 죽어나갑니다. 거기다 수장 베드로가 이제 죽이려고 갇혔습니다. 무교절이라서 오늘은 안 되겠고 무교를 지나서 내일 이렇게 베드로를 목 잘라 죽이겠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동하고 막 이렇게 혼돈 속에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러 갔다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누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그 사울이나 바나바가 뭐 요동했다는 말이나 뭐 두려워서 난리 이런 말이 전혀 일상생활과 똑같이 잠잠하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참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교회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기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것이 교회의 위기지, 외부에서 공격하고 외부에 어떤 침입이 있어도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말씀하는 교회의 역사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야, 이게 그럼 이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인 혼란, 또 여러 가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냥 쭉쭉쭉 앞으로 계속 더 번성하고 더 나아갔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힘이 공급받는 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사도행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나아갑니다. 어려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저를 따라봅시다.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요동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2번 시작. 내 삶은 소용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자, 이 무슨 말씀인가? 스데반이 나이가 몇인지, 야고보가 나이가 몇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봅니다. 근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 초대교회에 순교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순교했어요. 그것도 일찍 순교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고 목이 잘려 죽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예수 믿어도 빨리 죽는다면 예수 따라다니는 건 뭐냐?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 예수님 순종하며 가는 것 다 소용없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소식을 듣다 보면 유독
중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암에 걸리고 또 다른 심한 병으로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를 보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그런 고통을 하다가 일찍 소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에 지역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훌쩍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홀사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생활이 어렵고 해서 참 고통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렇게 홀사모님들, 자녀들 먼저 목사님, 선교사님 떠나버리고 남은 가족들이 저걸 보며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부질없는 행동이고만은 다 소용없는 짓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0대) (50대) (60대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일찍 떠난, 주의 일을 하다가 일찍 떠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일찍 떠난, 그렇다면 그 삶이 헛되고 다 부질없는 삶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이 소용 있는 삶입니다. 그 모든 생활이, 그 많은 수고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일찍 죽는 그런 모습 보면서 다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맞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위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주 소용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수고를 그치고 그만 오너라, 그렇게 훌쩍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인지요.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그 수고는 다 소용이 있다. 그 수고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영이 동그라미가
영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더하기 0은 얼마예요? 산수 초등학교 나오신 분 말해보세요. 0,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더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1입니다. 1. 그래서 여러분이 1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무 쓸모없던 0을 하나, 둘, 세 개 붙여보세요. 얼마예요? 1000이에요. 그 1000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세요. 얼마예요? 2000이에요. 그럼 앞에 1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1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찬양팀이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자, 찬양팀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애썼는데 내가 몸이 병이 들면 이게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다 헛된 거냐?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 다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인가? 소용 있는 일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보세요. 결혼 안 했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끝에는 순교를 했는데 그 로마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이런 아름드레 된 돌 기둥이 있어서 위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우리 허리쯤 되는 이런 돌 기둥이 있고 거기에 바울이 목을 얹어가지고 칼로 목 쳐서 잘려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까지 일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모든 수고가 그렇게 죽었으면 헛된 일입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까? 저는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순교했던 돌 기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 기둥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게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이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과 참 아픔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로마의 그 감옥 보면서 거기서도 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돌로 된 감옥인데 높이가 사람이 서면 머리가 다해서 목에까지밖에 안 해.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다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였던 여러분들이 병들고 사고가 나고 죽든 무슨 일을 당하든 다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인 일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작은 일이든 교회 청소든 부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좋아요. 다 가치가 있고 일 다음에 다 영을 세우면 작은 것까지도 다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수조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병이 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돌아보며 내가 살았던 인생 다 헛거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다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헛살았다,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헛살았어요. 눈이 감겨있는 사람입니다. 장님입니다. 장님. 여러분들에게 세상 관점에서 보는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내가 임종할 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딸아,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 돌아보면 나는 잘 살았다, 내 인생은 행복했다, 내 인생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 품으로 이사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은혜가 천국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동할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거기서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넉넉히 담담하게 이겼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내 삶은 소용이 있습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내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
주님이 두 팔 벌리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기며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부르셨지요. 소원, 작은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살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도사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눈같이 붉은 죄 눈감지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주님의 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소용이 있는 삶을 살았고 나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내 삶은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손들어 축사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가 계속 열리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일은 아주 작지만은 내 삶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소용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